오늘 말씀은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서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종려주일이고 또 부제로 왕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왕이셨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왕께서 베푸시는 섭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이게 구약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만남은 출애굽 당시가 아주 출애굽할 때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진을 치게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이 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잠깐 그림으로 그릴게요. 하나님의 성막이 항상 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성막이 세워지게 12지파의 진이 이렇게 성막의 주변에 이렇게 치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저 성막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렇게 임재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보려면 성막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혹은 불 기둥으로 주님이 항상 계시고 거기에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셨죠. 이때 오신 분도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중대한 범죄를 한 이후에 회막이라고 하다. 회막. 이때부터 명칭이 바뀝니다. 회막. 회막이란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라 해서 진 밖으로 만남의 장소가 이 중심에 없고 진 밖으로 옮겨집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을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나타내어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7절 잠깐 보세요. 7절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먼저는 진 안에 있었다고 했죠.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전을.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이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했대요. 그러니까 대표로 주로 모세가 갔죠. 모세가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 기둥이 떴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면 돼. 그러다가 거기서 엎드려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지막 절에 가서 11절에 여호수아는 끝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시고 모세의 후계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충성교회 문지기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교통사고로 죽은 우리 김성민 조사 친구 한승연이가 생각나. 나는 성전 문지기. 그러면 아주 태살 굳어가지고 얼마나 아주 작은지. 피해자는 항상 김강산이요. 김강산이 세워놓고 야 우리 아빠 주먹이 얼마나 센지 명치를 그냥 팍 때린다. 너 시범적으로 배다 힘 줘봐.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한 방 때리네. 그러면은 강산이 울고 집에 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당하니까. 그래서 막 혼내려고 너희 놈 새끼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사람을 폭행하고 친구를 때리고 그러냐. 그러면은 저는 성전 문지기 될 거예요. 충성교회 문지기입니다. 이랬어. 그러더니 천국 가가지고 지금 문지기 하고 있죠.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항상 회중 가운데 있을 때 참 그때 잘 모시면 좋았는데 성박이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을 때 그러니까 회막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대로 가서 만나는 이런 현상을 범죄함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는 흘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 다윗 때가 되었어요. 다윗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시고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 성전 시대가 역사로 흘립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했어요. 왕이 떠났죠.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 다 파괴하는데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후에 또 역사가 회복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까지 약 400년 동안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세워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는 세웠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요. 400년 동안.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에돔의 정치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 행위와 기도하는 행위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타목과 타락원에서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곳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의 주인이시면 성막에서도 임재하시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의 회중의 바깥으로 나가서 쾌막에도 임재하시던 왕,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시던 왕, 이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 주인이신 왕께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라고는 당신의 집에 지금 오신 거예요. 당신의 집에 오셨는데 이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오늘 말씀 부제로 왕이 오시다. 진짜 왕이 당신의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오늘 36절 38절의 내용대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을 내려갈 길을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오신다. 그리고 원래 왕이 오면 카페트가 원래 이 왕이 좌정하는 자리까지 카페트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난한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카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주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집으로 왕의 보좌로 가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늘에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할렐루야 외치고 막 기뻐 난리 났어.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왕이라고 아는 사람들만의 행위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왕에게 최고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약 경배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왕이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이 피조물들 중에서 돌이 찬송하고 경배하고 호산나 외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돌이 막 우리 주님이 막 왕이 오십니다라고 찬송하면
이렇게 돌 쳐다보고 야 저게 뭐냐? 상상만 해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사람이 왜 지어졌느냐?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찬송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전 주인은 또 자신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오셨는데 쫓겨나요? 그 말씀의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인데 이미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왕으로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장사하고 뭐 별죄 있다고 막 탐욕하고 막 타락하고 성전이 다 강도의 소굴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들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만 해. 죽이려고만 해.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시다가 다시 나오셔요. 나오는데 곱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왕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무지 아니야 이게. 왕이 당신의 집에 왔는데 이 집이 왕이 앉을 자리도 아니고 왕이 대접받을 자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불 켜고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흘러가는 것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왕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의 백성들이 왕이 됨을 원치 않으시기에 이분이 당신의 집을 포기하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과 2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을 잠깐 봅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함이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잔치죠, 잔치. 막 그래서 이제 뒤에 막 호산나 막 이렇게 막 부르짖어서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임해서 주님이 어떤 통치의 행위를 하시려는가 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왕위를 다시 받으러 내가 잠시 떠났다가 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뒷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백성들의 지도자가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럼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 좀 잠깐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쌓아두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의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엄한 사람 줄을 아느냐. 아멘. 자, 27절도 읽고 가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의 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가 진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올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은 원래 왕이 아니었느냐? 아니에요. 원래부터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왕이셨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왕이셨고 성막을 세웠을 때도 왕이셨고 솔로몬 성전을 세웠을 때도 왕이셨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웠을 때도 왕이셨고 헤롯이 성전을 세웠을 때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원치 않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됨을 그리스도가 됨을 원치 않으니까 갔다 올 거야. 대신 너희들은 내가 맡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 이러한 결과대로 너희에게 상급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한 문화를 알았는데 그대로 싸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말로 나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는 재림하신 주님이 저를 끌어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앞에서 죽이래요. 그전에는 끌어다가 성 밖에 내쳐라. 성 밖으로 내쳐라. 그런데 재림 때는 내 앞에서 죽여라. 야, 주님이 막 무시해졌어요. 이거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왕이 됨을 원치 않는다는 이 말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을 해요.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투표 안 하면 돼요. 대통령이 못 돼요. 저를 대통령을 세워야 되겠다고 가지고 자꾸 우리의 이름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을 하세요. 우리의 대통령을 하세요. 가지고 막 표를 자꾸 실어주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안 시키려고 그러면 절대 안 찍으면 돼요.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지지 안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해요. 믿음이 가니까 인간 세상의 대통령에게도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돼요. 이해가셔요? 세상 이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이 사람들이
역으로 비방하죠.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누구가 대통령이 아주 싫어. 된 것도 싫어. 그러면은 그냥 입만 열었다면 요거네. 그렇잖아요. 뭐 재명이가 어떻고 이재명이가 어떻고 뭐 찌재명이가 어떻고 싫어서 저 대통령 싫어. 그 말이 오늘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에 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엄하고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따 반론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아도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있는데 내가 나서서 무슨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한 문화를 쌓아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문화를 가지고 숨겨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저는 내 발 앞에서 죽이라. 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반대로 반론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음이 좀 다른 데로 열리죠. 하나님은 무섭고 엄하신 분이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일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안 나와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욕설 신랑과 똑같아. 안 나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일을 안 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에 전능하셔가지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는 속이 있으나 이 속은 그게 아니야. 속에 부정이 들어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들어서 이것만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차없이 주님이 우리의 속을 얼마나 잘 아시겠냐고요. 우리의 죄인들의 속성을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이나 기도에서 고백이 우리는 주님 좋으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제가 존재하는 가치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할게요. 식당 봉사할게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서 주님의 사랑에 감당할 길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저도 전도하고 일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믿으라고 그렇게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역동적으로 무언가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 일인가? 이게 하나님 일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더 주목하실까? 이 특징이 있죠. 그러면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남긴 사람, 한 문화 가지고 열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여 인격적인 교류가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부정적인 의미로 말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심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엄하신 하나님 이러면요 우리가요 봉사 안 해요. 나 하나 추스리기 힘들어서 봉사 안 씁니다. 전도도 안 해요. 그 이치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일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이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이여 오시옵소서. 제발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빨리 오셔도 좋습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빨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그러면 지연돼서 좀 나중에 오세요. 내일 오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그럼 우리가 찬송에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제가 길게 읽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이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 때 왕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왕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그 집을 차지하고는 인간들이 왕이 오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이 그래 내가 죽을게.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게.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 왕이시니까. 이분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좀 일 좀 하고 있어. 내 대신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줄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정치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 일은 죄를 당한 것입니다. 원래 강도로 원래 죄인이었던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더했어요. 그러면 왕이신 이분이 이들에게 화를 내고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의 죄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 용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나요. 예수님은 이런 왕이에요. 분명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게 오실 것인데 뭐 동쪽 서쪽에서 번개같이 다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오시겠다네요. 제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쳤어. 나는 안 갈 것 같아. 그 수치로서 온 장소에 어떻게 가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냐. 나에게 옷을 하나 거치지 않고 팔과 벗겨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태양에다가 거룩해가지고 말려 죽인 그 장소로 어떻게 다시 가겠냐. 언들 때만 갈 수 있어요. 용서할 때만 갈 수 있어요. 창세 때부터 있던 죄에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다하신 그 장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네. 그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왕이 오시네, 왕이 다시 오시네 이러면은요 주님의 재림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저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감동이 무의미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짓도 여러분의 표정도 여러분의 심정에서 끌어오는 그것이 남달라야 돼요. 왕이 다시 오신다는데요. 창세 때부터 살아온 죄에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지른 죄까지 합쳐져 있는데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오시겠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재림하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은 자는 여전히 가만히 있을 것이고 여전히 배척할 거예요. 왕이 되지 원치 않은 자들은. 그러나 이들은 예수의 발 앞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초림 때 기록된 이 내용이 주님의 재림할 때 다시 그 말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한 그 말로 너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예요? 22절. 주일에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아멘. 이때는 심판 안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는 내가 한 내 말로 심판할 것이다. 가만히 있었냐? 나를 배척했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나보고 이러라 그래요? 그 말로 너를 심판해 줄게. 이는 내 말에서 죽여 영원한 지옥 구석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이 단계가 재림에 주님이 오실 때에도 성경에 기록된 이 초림의 현상이 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교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배척할 거네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거네요. 교회에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가 오기만 하면 또 죽인다고 할 거네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이래서요. 오늘날도 전 세계와 지금 우리 정치적인 이 상황들을 보면 어느 집단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다 하나님 예수를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마음에 찔려요. 우리는 예수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해야 돼요. 호산나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인정하고 환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신부고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일이에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실하게 각도를 조정하기를 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요즘요 이 신학적으로 혹은 목회자들도요
가만히 있으라고.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여기 말하고 똑같아요. 심지 않아서 거두잖아요. 당신은 엄하신 분이십니다.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피땀과 우리의 기도로 수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교회 건축도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것도요, 우리의 전도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수고를 해요. 얼마나 수고해요. 충성교회 이 저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비를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쓴다 그러면요, 목사님들 깜짝 놀라요. 이래요. 우리가 많이 해서가 아니라요. 왜 이 결과가 나와요? 수고하니까. 뭐 나무 팔아야지, 나무 심어야지, 김치 담아야지, 뭐 해야지, 육수 끓여야지, 뭐 이제 쑥개떡 만들어야지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가 그거 우리 잔치했어요. 그런데 또 목사가 또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선교한다고 그러네. 아, 또 수고해야지. 그래야 남은 자로서, 주님이 남은 자로서, 이야, 쟤는 하나 맡겼더니 10개 내겼어. 이야, 이 사람은 하나 맡겼더니 5개 내겼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 줬더니 가만히 있었네. 하나 갖고 왔어. 가차없어. 심판이야. 그런데 오늘 문화 말씀에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열무라서 열무나 제자들에게 10명이 줬대요. 그러면 다 남겼을까? 야, 가론 주다도 추락했네. 누군지 모르는데 또 누구도 하나 추락했네. 떨어졌어. 사도들도 하물며 우리 시대겠냐고요.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아깝지 않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헌신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안 되면 기도로 피와 눈물을 하나님께라도 드려야 돼요. 마음이라도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이래봐요. 그러면 막 내 안에 이 충만함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과거에도 왕으로 오셨고, 주님 때도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왕으로 오시고, 앞으로도 왕으로 오십니다. 이번에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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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실 왕이여 오시옵소서.